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저희들도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18절에 악행이 타오르는 불같이 찔레와 가시덤불을 삼킨다. 또 빽빽한 숲을 불태운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찔레와 가시덤불이 있어요. 찔레와 가시덤불. 그 찔레가 가시가 대단하죠. 그 산에도 이렇게 가보면 그 작은 가시나무들 찔레처럼 생겼는데 가시가 뭐 얼마나 센죠. 한번 이렇게 스치면 얼마나 따갑고 그렇습니다. 이 찔레는 거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대하고 거역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이 욕심입니다. 집착하고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가시덤불 이렇게 막 들어친데 뜯어내는 거 쉽지 않죠. 인간의 고집, 욕심 이런 거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불같이 오는데 예레미야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불태운다고 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인데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될 때가 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또 위로의 말씀인데요. 기쁨을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불이에요. 불이 된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덤불, 빽빽한 숲을 다 불태울 거다. 아무리 거역하고 대적하고 나가도 하나님 감당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 감당 못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연기가 기둥을 이루어 올라간다. 연기 기둥, 심판에 연기 기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했던 하나님의 그 연기 기둥. 이 연기 기둥을 보면 전쟁의 기운이 느껴져요. 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연기 기둥 일어나는 겁니다.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로 땅을 불태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과 같이 무섭게 다 불태우신다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면요 다 녹아집니다. 강한 것도 다 녹아지고 견고한 것도 다 쓰러지고 불이 무섭습니다. 뭐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고도 그러는데 불이 무서워요.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그렇게 거만하게 나가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로 땅을 불태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의 땔감 같을 것이다. 백성들은 땔감처럼 다 불사라지고. 근데 특이하게요. 19절 뒤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자기 형제를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간신히 달아나고 간신히 지금 살아나고 간신히 피했기 때문에 뭐 형제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이게 불가능해요.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서로 돌보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뭐 가까운 형제, 의형제? 의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그 35절부터 보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이 될 거다.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다 식어지고 또 특별히 말세가 될수록 이 진리에 대한 진리 전쟁이 일어나요. 진리 전쟁. 진리 전쟁이 뭐냐? 같은 형제끼리도 가족끼리도 서로에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무슨 그런 노선이 맞지 않는다? 그것도 다투죠. 부모는 이쪽 당을 지지하고 자식은 이쪽 당을 지지하고 그것도 서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종교적인 진리적인 문제 있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고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이 뭐냐? 우리 방식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때 서로 대립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다 노선이 달라요. 믿음의 노선이. 예배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 섬기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합쳐질 수 있을까요? 그건 합쳐지기 힘듭니다. 뭐 하나가 되자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하나가 되자.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뭐 합동 측, 통합 측, 뭐 이런 거 없이 우리 다 하나가 됩시다. 말은 좋은데요. 그것은 마치 야곱의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하나가 됩시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뭐 단, 요셉이나 베냐민이나 우리 다 모여서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안 돼요. 믿음이 다 달라요.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 자기 길로 가면 돼요. 그 교단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파가 나누어지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욕심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원래 성경적이에요.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자기 형제를 돌보기도 쉽지 않다. 20절에 그가 오른쪽으로 움켜쥐어 보아도 배고플 것이며 왼쪽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방법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해도 배가 고프고 이런 방식으로 해도 배고픔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힘든 시대가 찾아와요. 어려운 시대. 성도들에게는 제일 어려운, 제일 힘든 환난이 뭔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 경제적인 환난도 사실은 힘들죠. 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면 1,000원짜리 한 장도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환난, 또 이 질병,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 그것도 참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하는,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하는 환난이 와요. 영적 기근이 와요. 영적 기근. 영적 기근이 온다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데 가장 심각한, 우리가 참 경계해야 할 환난은 뭐냐? 영적 기근이다. 영적 기근이 오면
다 배고플 때가 와요. 이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영적인 그 갈급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다 이게 지금 환경이 다 이 죄악된, 타락된 환경이고 또 다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생수를 얻기 쉽지가 않아요. 생수가 있다. 그러면 몰래 가서 자기 혼자만 마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저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데, 예, 자기만 가서 호착호착 마시는 거예요. 양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누구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 지금. 생수가 귀한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못 느껴요. 지금 잘 못 느끼는데, 예, 영적 생명의 양식, 신령한 양식의 기근과 기갈이 찾아온다. 배고플 때가 온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혼란이에요. 경제적인 혼란. 예, 경제적인 혼란이 찾아와가지고 힘든 시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또 자원의 고갈, 자원이 고갈되고, 예. 그래서 뭐 기름값이 막 올라가고 양식값이 막 올라가고 과일값이 막 올라가고 이게 다 자원의 고갈입니다. 자원의 고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배고플 때가 온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기 팔에 살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팔에 살을 뜯어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처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가장 소중하고 요긴한 것을 처분해서라도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팔과 같은, 오른팔과 같은, 왼팔과 같은 것을 처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거. 그거 참 소중한 것이었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처분하는 거예요. 떨이다, 떨이. 집도 떨이, 땅도 떨이, 다 떨이를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 사람이 없어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장 배가 고픈데.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므낫세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죠. 요셉의 두 아들, 형 므낫세, 동생 에브라임. 형제끼리 다퉈요. 전쟁하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형제라도 뭐 용납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시대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면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들이 또 하나가 돼가지고 유다를 또 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쪽에 있죠. 타락한 교회가 또 남쪽 유다를 또 힘을 모아서 또 침공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며 주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을 것이다. 야, 이거 참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있어요. 잘 참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으세요. 또 하나님이 내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될 때까지 참으시다가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이제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심판이 찾아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문화 문명이 꽃을 피우고 좋아요. 그러나 그 반대에 악이 창궐하고 음란하고 이 남녀 간에 음란하고 동성연애하고 그런 시대, 질서가 다 무너지고 선이냐 악이냐 그런 것 막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그런 걸 왜 얘기하냐. 네가 좋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잖아요.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 자신이 중요하다. 네가 좋은 것은 선이고 네가 싫어하는 것은 악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완전한 인본주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말장난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절대 정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아무 일이나 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엄격하세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기준이 높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그걸 먹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냐, 성경에 이거 저촉되는 게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워요. 그런 사람은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 성도들이 이제 결국 말세에 살아남는 건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